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.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구절이죠. 하지만요,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한 왕의 뭐랄까, 강력하고도 장엄한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즉위식의 현장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.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는 엄청난 음성이 들렸잖아요?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당연히 축하 파티가 열려야죠.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성령께서 예수님을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기다리는 황량한 광야로, 그것도 그냥 이끄신 게 아니라 내몰았다고 해요. 이 예상치 못한 반전 속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왕의 실현입니다. 진짜 왕이라면 공식적으로 등극하기 전에 자신의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하잖아요. 광야에서의 이 대결은 바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시험이었던 겁니다. 마가복음이 사용하는 단어가 정말 강렬해요. 성령이 예수님을 내몰았다. 원어로 보면 이건 거의 내던져줬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. 부드럽게 손잡고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인류의 운명을 걸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됐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예요. 지금 보시는 이 비교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, 사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벌어진 거대한 리매치, 그러니까 재대결이었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첫 번째 대표 선수 아담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죠. 그 결과는 뭐였나요? 인류 전체의 추방이었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죠? 정반대예요. 모든 게 최악인 척박한 광야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. 바로 이 승리를 통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위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마가는 이 승리의 증거를 아주 짧은 한 구절에 담아냅니다.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아담의 실패로 깨져버렸던 창조세계의 평화로운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상징입니다. 맹수들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거죠.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. 이건 영적인 세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섬긴다는 뜻입니다. 이로써 왕의 자격이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, 왕의 선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광야에서의 승리는 그냥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. 이제 이 승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공적인 선포로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권위가 있었기에 바로 다음 단계가 가능했던 겁니다.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은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죠. 이건 그냥 좋은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었어요. 이건 승리한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는 장엄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칙령이었습니다. 이 선포의 의미를 하나씩 뜯어볼까요? 먼저, 때가 찼다. 이건 인류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이건 뭘까요?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선언이죠. 그럼 이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? 딱 하나입니다.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. 여기서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유티스, 우리말로는 즉시, 곧바로라는 뜻입니다. 마가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. 왜일까요? 하나님의 나라가 주저하거나 지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기세로 세상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그 긴박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인 거죠. 이 왕의 권위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는요,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나를 따라오라는 이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의 직업, 가족, 안정된 미래,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.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에요. 그들의 옛삶이 그 자리에서 끝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.
이게 바로 왕의 부르심이 가진 힘이죠.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시련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까요? 이 둘을 딱 붙여놓고 보면 마침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예수님은 먼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백성,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. 광야에서의 승리가 없었다면 제자들을 부를 권한도 없었던 거죠. 순서가 아주 명확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급진적인 결단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? 제자들에게 그물은 글자 그대로 밥줄이었잖아요. 생계수단 그 자체였죠.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. 자, 그럼 시간을 2026년, 지금 여기로 돌려와 보죠. 우리에게 그 그물은 과연 뭘까요? 어쩌면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집착일 수 있어요.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거요.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보나 끊임없이 신경 쓰게 만드는 타인의 시선, 그 평가일 수도 있고요. 세상에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, 그것도 강력한 그물이겠죠. 때로는 그냥 이 편안함, 이 안락함이 헌신을 가로막기도 하고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그물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, 복음의 요구는 2000년이 지나도 조금도 희석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아주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. 그냥 취미생활 목록에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즉각적인 결단인 거죠.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. 승리하신 왕의 부르심 앞에서 당신이 지금 즉시 버려야 할 그 그물은 과연 무엇입니까? 아마 그 답 속에 우리 믿음의 진짜 현주소가 담겨 있을 겁니다.